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이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고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쟁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상처와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먼저 축복하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눈에는 성도들의 문제가 먼저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가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부족한 모습, 변하지 않는 연약함, 반복되는 실수, 쉽게 흔들리는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언제쯤 변할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코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성도들의 현재 상태를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심도 많았고 불안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셨습니다. 야곱의 성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셨다. 친교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는 관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친교 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애쓰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관계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함께 나눌 김민규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도 바로 그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나의 그물을 버리고 주만 따르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고 넘어짐도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세워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변화되고 부르셨기 때문에 자라가고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혹시 요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가요?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끝까지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실하신 주님과의 친교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머물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김민규의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 곡은 단순히 사역자를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의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그물을 버리고 주만 따르렵니다. 그물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익숙함일 수도 있고, 나의 계획일 수도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의 친교 안으로 먼저 부르신 후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낚는 제자로.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김민규의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릴 부르셨으니 나의 그물을 버리고 주만 따르렵니다. 물가에 앉은 자들, 바다에 삼켜진 자들, 그물로 보내셔서 사람 낚게 하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릴 부르셨으니 나의 그물을 버리고 주만 따르렵니다. 물가에 앉은 자들, 바다에 삼켜진 자들, 그물로 보내셔서 사람 낚게 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주의 나라와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는, 주 오실 길 예비하는 그 길 걷게 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의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주 나라 위에, 주 영광 위에
부르신 제자들 이제 바다로 보내소서. 생각해보면 제자는 자기의 힘으로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찬양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한 번의 감정이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가에 앉아 머뭇거릴 때도 있고 삶의 파도에 잠겨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부른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의 친교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건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전합니다. 나를 끝까지 붙드는 것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친교 안으로 부르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